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같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의의 제사로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옵시고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여서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의 가난 심령들이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연약한 시민들이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복된
전능하사 천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줬던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시여, 지나간 이래 동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모든 생활을 보호해 주셨다가 지금 이 시간 주일 예배에 머리 숙여 기도드리오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지난 주간을 살 때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기도 하였는데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항상 겸손함으로 대하게 하셔서 언제나 믿음의 바른 길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대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혈기를 부리고 분을 참지 못할 때도 있었사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누구를 대하든지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진실된 마음, 확신에 가득 찬 믿음, 소망찬 기쁨을 소유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완연한 봄날을 맞이하고 있사옵나이다. 싱그러운 공기를 호흡하며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불안한 생활, 격리된 사생활까지도 새롭게 하시고 인간관계에도 더욱 친숙하고 활기찬 일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왕성한 용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의 하나님, 예배드리는 시간에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공동체 생활에 의해 장차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하늘을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지킬 법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지내는 동안에 의를 행하도록 하는 만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말씀을 사랑하여 지킴으로써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삶의 공간을 허락하시고 흐르는 시간 속에서 손에 일거리를 주셔서 열심히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언제나 변함없는 귀한 생활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
말씀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첫 사역이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또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도 이 마귀의 실제와 악한 영들이 실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입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이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당하는 시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할 시험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시고 또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그 시험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승리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라고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앞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는 마귀이지만 마귀가 자청해서 자원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신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 또한 죄인을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 고통당하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마귀의 권세와 세력들을 응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와 걸림돌이 마귀인 것을 아시고 그 마귀의 권세를 묶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마귀의 진을 파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아시고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마귀로부터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하시고 그 모든 마귀의 계계와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귀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창조시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결국 그로 죄를 짓게 하여 온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한 그 마귀가 지금도 창조 때뿐 아니라 지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안과 밖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여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백방으로 날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즉시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 근신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마귀는 육적인 물질적인 문제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께 한 첫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돌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뭐예요? 떡덩이가 되게 하여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때입니까?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주신 때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그의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능력으로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여서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큰 시험 뭡니까? 물질적으로, 떡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죽을 지경인데 돌이든 무엇이든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때에 이 살기가 힘드니까 각 도시마다 이 생계형 범죄율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강도질도, 살인도, 도둑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굶어 죽을지언정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에?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물질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해 올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빵보다도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더라도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고 말씀을 붙들어야 내 육도 살고 내 영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단호히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용하여서 말하기를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저가 너를 위하여서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둘 것인가? 하나님이 사단을 보내어서 발 하나 다치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실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호한 짓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엇 때문에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그것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그것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 앞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이는 지금 세례를 받는 그 예수님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이러한 무모한 짓을 하게 하여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또 자기 힘을 가시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인지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꼭 기억하고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 뭐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로 그것을 하도록 부추기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해서 어떻게 대적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뭐에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마귀의 괴계를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심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세례를 받은 이유도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꼭대기에서 떼어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게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라면 죽어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뛰어내리라 하면 뛰어내리고 또한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 죽으라 하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것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귀가 계속 예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니까 이제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시험입니까? 무엇에 우리가 가치를 두며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며 사느냐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또 그것을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보여준 것은 천하만국과 영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가치를 두며 자랑하며
그것을 갖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들입니다.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영화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만복의 권능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시험은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심지어 성직자도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사람들로 잘 넘어지게 하는 시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양의 탈을 선 이리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유혹할 때도 우리가 혐오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질병이나 재앙을 주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좋아하고 또한 갖기를 원하는 것들을 주면서 돈과 명예를 주고 사람을 최고로 올려놓고서는 그 다음에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것이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삼키려고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덥석 물다가 결국 패가 망신당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간관 괴계를 아시고 또 어떻게 대적하십니까? 우리 본문에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최고 절대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도 이 세상의 신이나 재물이나 권력이 아니라 절대 가치가 되시며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만복의 권한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마귀에게 이러한 시험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마귀가 지금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똑같은 유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며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말씀으로 대응하시고 말씀으로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조화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마귀의 실체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시험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날뛰고 있음을 우리를 하여금 깨우쳐 주시기 위하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때때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만났을 때 말씀으로 대적하며 말씀으로 이겨야 할 것을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우리를 시험하는 이 모든 마귀의 시험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대적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며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마귀의 대적을 능히 물리치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신 복을 세우며 정성껏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헌명하여 주시고 저들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응하여 주는 복을 다해 주셔서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이제 우리 남은 생애만큼은 내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은 영혼들이 살림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날로 흥황케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기도의 골방에서 눈물로 부르시는 그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저들의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성구 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하니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빼앗겼던 그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그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우리 진교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진교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는 3월 16일 화요일에 빌라 영생교회에서 우리 빌라레베페아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는 목요일에 반석교회에서 우리 남부교역 원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가정통신으로 보내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몰겨진 인을 위해서 뱅크에서 요구하는 그 서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작전 프레스 오브 오플링 그것을 다음 주일까지 작정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매 수요 예배 때 십자가 시리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더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강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찬양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케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지시 뜻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괴계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검으로 주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